아무래도 순서가 이렇게 겹치게 될 때에는 조금씩 시간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부터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라기보다는 히브리서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에 들어가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다 받으셨군요. 그래, 다 받으셨군요. 이 지금 내용은 오늘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요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요 측면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서론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함께 함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와 함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또 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과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가지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로 들어가기 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신약성경 중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기록된 보물창고와 같은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하고 또 구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읽는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면서 계시록 말씀이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큐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시록과 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서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즐겨 읽지만 히브리서를 즐겨 읽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 어떻게 보면 신비스럽고 모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교회에 마치 영적인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분의 또 제사장직에 대한 교리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립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새 언약과 옛 약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구약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신앙생활 등을 조명해주는 다수의 진리들이 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히브리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만약에 신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난에 빠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본 서신의 배경이나 저작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체와 이 모든 것들을 배경을 이렇게 볼 때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책,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스 에브라이이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신자를 반영한 원전의 제목에 따라서 영어 번역 성경들, 영역들은 모두 히브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히브리서를 명명하였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이 영역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한글 개혁 성경은 이를 그냥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명하였고, 우리 흠정역 성경도 그 명칭을 통일되게 이렇게 같이 명명해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이게 가장 힘든 내용입니다. 아직도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로는 바울이 가장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가게 되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누구보다도 절친 관계 아닙니까? 그죠? 절친한 관계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기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주장은 판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190년에 사망했는데, 이때로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있는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이런 학자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주장을 했고, 또 초기 교회부터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나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제자였던 터툴리안이 AD 161년에서 215년경, 일자가 빠졌네요. 161년에서 215년경에 이 터툴리안이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일컬어서 레위인이다, 레위 족속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제사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의 얘기가 13장에 나오는데, 이 바나바와 디모데, 이 바나바도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디모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볼로다, 또 전도자 빌립이다,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다, 또 로마의 클레멘트다, 누가다, 또는 실비누스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같은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기 전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는 일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만약에 파괴됐다면 성전 제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드려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이전에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괴되기 이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앞에서도 제가 디모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이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죽기 이전에 살아있을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에 의해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히브리서는 AD 65년, 또 어떤 분들은 67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D 65년에서 약 70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히브리서는 제목과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곳은 크게 두 곳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성문 밖에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최근에는 팔레스타인설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왜냐하면 여기 핍박과 고난과 신앙적 혼란이 막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보다는 이 팔레스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1차 수신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겠지만 그것이 로마에 있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든 팔레스타인에 있든 그가 어떤 그 장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편지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준 편지이지만 오늘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각종 구약적 요소에 대한 우월성 제시 및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당시 유대 출신인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울이 이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약적 요소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내용의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강조하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당시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그래서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세,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 그리스도고 천사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옛 언약과 그리고 제사보다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속죄 제사에 대해서, 속죄 희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황소를 드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 등등의 이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구약에서 드렸던, 유대인들이 드렸던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등등을 얘기한 다음에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12장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장.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쫙 열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내하는 신앙인의 생활에 대해서 12장 14절부터 13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내용을,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 분해를 좀 더 심플하게 나누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좀 더 심플하게 나누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6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1번과 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 그 다음에 5번과 6번, 이거는 인내의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해서 크게 심플하게 3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히브리서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메시지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8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읽고 배우면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도 아니고요. 박태선이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천병성이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믿음을 떠나서 배교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배교를 하고 떠나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결코 배반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믿음의 인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보세요. 가마솥에 들어가서 죽고 칼에 베어지고 톱에 쓸려 죽고 엄청나게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적 생명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준 이 영원한 생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영원한 신앙,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것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인내. 여섯 번째로는 신앙의 선진들의 모범입니다. 모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범이 중요하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주님 섬기는 모습 보면 아,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래야지. 용기를 얻잖아요. 근데 믿음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막 넘어져요. 막 넘어져.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렇게 좋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나야 그러면서 확실하게 넘어져요. 확실하게 넘어져요. 에이양 넘어지고 확실하게 넘어지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하면 그냥 넘어져도 약간 비스듬하게 넘어지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막 넘어져 가면 이거 나는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도가 받는 징계의 의의 및 궁극적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한다는. 그래서 징계와 그리고 그 징계가 가져오는 궁극적 유익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징계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징계는 다 우리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뭐 사역을 하면서 종종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 나를 책망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네. 그 사람이 충고해 주고 책망해 준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은 절대 책망 안 합니다. 간섭 안 해요. 간섭했다가 뭔 소리 들으려고 간섭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밖에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예. 근데 잔소리보다는 유익한 말들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부정적인 얘기 계속하고 막 이러고보다는 만나면 계속 그냥 구사리하고 막 이거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주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는 신앙인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인의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히브리서 13장을 다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히브리서 13장을 다 배웠습니다. 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래서 홀로 책상에 앉아서 이 히브리서를 전체로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서 또 이 내용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또 히브리서에 관련된 서적들을 쫙 읽어가면서 도대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막 그러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자 하고 잡았는데 아,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적어가지고 하나가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자. 흔들리는 세상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주제가 아닐까? 그런데 또 뭔가 이게 또 석연찮아요. 그래서 또 다시 적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뭐예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 물론 여기서 보면 뭐 예배에 대한 관련된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은 과연 뭘로 모이겠어요?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패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배교의 가능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인내의 길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마음에 두 번째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제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강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 이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기대하시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정말 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 막 일어남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이 히브리서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갈까? 옛날로 갈까? 그냥 옛날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주님 없이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배교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